열왕기상에 기록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건축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같은 공간에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가 성립됐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성전을 지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관계가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던 약속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약속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백성들도, 그리고 더 과거로 올라가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도, 심지어 아담과 하와까지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민족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슬픔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여전히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며 우리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서 돌아서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내가 준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앞에 놓인 복과 그 이스라엘 앞에 놓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나아가 그들의 신까지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솔로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왕국의 위협과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으로 여로보암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만들고 그중 10조각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에게는 이 고통을 허락하시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게다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남겨줄 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으셔서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 10지파를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계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계명을 주십니다. 너가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하나님이 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관계를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변함없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게 여로보암에게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달라져도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세월이 변하면 그 변한 세월을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위와 같이 단단할 것만 같았던 친구들 간의 우정도 사라지고 또 영원토록 굳건하리라 믿었던 연인들의 불같은 사랑도 식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반복된 침수로 인해 바위의 모양도 바뀌고 심지어는 강과 바다의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나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은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몸이 나이 들고 정신이 약해지는 때가 찾아왔다고 말씀 있는 일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에 아픔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외에 있다고 그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취될 것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변함없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미 성취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실수들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다고,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피로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게 있는 5살 된 딸이 순종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그 순종을 잘 배웠는지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침에 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윤슬아,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제가 말을 하면 네 하고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참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종을 배우기는 했는데 말로만 이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편식하면 안 된다는 말에 대답은 네라고 아주 크게 대답하는데, 젓가락은 계속해서 먹고 싶은 음식만을 향해 젓가락을 뻗습니다. 순종을 말로만 잘못 배운 까닭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크게 네라고 대답은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은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대문짝만하게 당신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단점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보고 서로에게 시간을 또 내어주고 또 서로에게 마음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우리가 체력적으로 부족하든 아니면 체력이 좋든,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든 외국에서 살고 있든, 우리의 지위가 낮든 우리의 지위가 높든 우리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서로 사랑하고 또 오늘 서로 용서하고 오늘 서로 인내하는 그런 우리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할 능력과 기회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